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04페이지 민수기 7장 1절 2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민수기 6장에서 우리 레인과 또 우리 대제사장의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이 마이크는 세상에도 똑같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별이고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항존직을 받거나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 안수하여 그들을 세웁니다. 안수한다는 의미의 원뜻은요, 찍어 누르다는 뜻이에요. 뭘 찍어 누르다? 지금까지의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찍어 누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찍어 누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용도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안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직분을 받는 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 1절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가 아니라 성경은 그 만들어진 성막에 기름을 부었을 때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목적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가 성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화려한 외관이 아닙니다. 비록 건물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흥은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게 부흥이에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커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기구에 이처럼 기름 부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두령들, 그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각 지파를 대신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좀 특이해요. 이틀 동안 매일처럼 할당된 예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무려 7장에 보면 89절까지의 내용 자체를 보면요,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단어 토시 하나하나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들을 쭉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참 많은데 그냥 이하 동문에서 똑같이 드렸더라라고 하면 되는, 일일이 처음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무려 72절에 달합니다. 판에 박힌 듯한 12지파의 이 모든 예물드림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얹혀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바쳐졌던 예물들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각 지파에 속한 지체들이 이 모든 예물 드림에 참여했으나 그것을 드리면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사람은 7장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손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처남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18절 이하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지휘관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서 그 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휘관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나손에게는 지휘관이라는 명칭은 빼버려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갑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먼저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휘관을 왜 빼버렸느냐?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이름의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들고 이름의 순서를 따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임직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 내가 먼저 나와야 된대요. 저분이 또 표가 더 많습니다. 내가 먼저 왔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먼저 넣어주셔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마치, 그리고 또한 이름의 순서가 가면서 내가 표를 한두 표 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았다고, 반대로 거꾸로 표를 조금 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작다라고 해서 시험에 드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한두 표 차이면요, 식구가 많으면 표가 많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성도들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했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더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 했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이름의 영광을 얻은 대신에 지휘관이라는 것을 빼버립니다.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제물의 차등을 뒀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드리기도 했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 한 마리로 드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셨다라고 있어요. 형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전부 똑같이 하게 했어요.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비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물은 동일하게 똑같이 각자를 기록하면서 그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당신 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당신 한 사람을 향해서 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더 나은 존재도 아니고 내가 이제 갓 나온 새신자라고 해서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4.5와 5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4.5는 항상 5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점 하나 때문에 0.5가 작잖아요. 그래서 5가 시키는 대로 늘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4.5가 당당하게 5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제 네 하수인 노릇 그만할 거야. 5가 제가 미쳤나?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있는 점을 빼버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5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약점,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늘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있는 그 점을 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2지파의 예물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속죄소에서 오늘 모세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8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회막에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요,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민수기 7장은 그래서 교회의 모형이에요. 기구들의 기름이 발라져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이후에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고 헌신과 수고가 드려진 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희생이 드려질 때 진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할 얘기가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은 성전 봉헌식을 진행한 다음에 제사장이 첫 번째 했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절 보십시오. 8장 2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이 봉헌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성소 안의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성소는 창이 하나도 없어서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불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성소는 24시간 365일 성소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은 성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빛이 비추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이 성소에서 비치는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을 밝히는 등잔대는 스스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 등잔대 밑에 있던 기름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빛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경영을 잘하면 교회도 크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들이 누군가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거기에 반드시 다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감정이 설교 시간에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왔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독이 들었습니다. 독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살려야 될 그 말씀을 독을 쳤어요. 그게 감정이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 MBC 9시 뉴스 앵커를 하시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불교 신자였죠.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 다니겠다 약속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웬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내마저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주일마다 골프 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 치는 순간 교회도 못 가게 하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교회라도 다녀. 그래서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골프 치는 순간이라도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순전히 자기 기준이었죠.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주일날 미국처럼 골프 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래요. 근데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못 다니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다니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새벽에 나가더래요. 이분들이 온누리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아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교회 2층에 가니까 불이 껌껌한데 아내가 거기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쪽 저쪽에서 이상한 기도를 하더래요. 쌀쌀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 단체다, 이게 미친 단체다, 내가 이 조직을 파헤치리라. 그렇게 해서 4일째 아내를 따라서 몰래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날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짐을 내려놓고, 이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자신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5번 읽었대요. 그 5번 읽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수 안에 받쳐졌던 이 등잔대의 빛이 어디를 향해서 밝혀지겠습니까? 오늘 8장에 보면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있어요. 등잔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은 목사가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동굴에서 마치 길을 찾겠다고 빛이 없는 동굴에서 나서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내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일이냐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할 것이고 그 착한 행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잔에서 비추어지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끼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착한 행실, 즉 구체적으로 언어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사람 구약에 보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22절에 이렇게 했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게 뭐예요? 옛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참여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가 하냐면 세 가지 살인이 있대요. 세 가지.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옛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살인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살인이래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노라는 말은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노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 이어져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처단된다라고 했어요. 나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멍텅구리, 바보, 꼴통 이런 뜻입니다. 야, 이 돌대가리야, 이 멍청한 놈아, 넌 좋겠다, 머리가 비어서 가볍잖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공회에 바로 처단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상급기관이 공회입니다. 다른 재판, 하급기관까지 가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판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살인에 해당하는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함을 지혜의 반대로 여기고 미련하면 망한다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인생 종친 사람, 볼장 다 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면 난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무너뜨렸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가 저주가 열리면 어때요? 그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축복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축복을 말할 때 듣는 상대방도 그 말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압니까? 성경은 이 육신의 살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살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여서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살인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아니요,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삶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이걸 하지 않는다. 우리가 내 자식들에게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빛이 임함으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또 하나, 그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빛이 된다는 것은 너가 있는 그곳이, 어둠이었던 그곳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을 섬겨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놀라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의 기구와 세상의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죠.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가 구별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필요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화려한 외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에 12일 동안 매일 각 지파별로 할당된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카피하도록 기록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일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에는 형편에 따라 신분에 따라 제물을 차등을 두었지만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는 데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지파의 봉헌 예물이 모두 바쳐지자 하나님께서 속죄서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성막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어우러질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